인생 최고의 목표, 영광,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사모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서 꼭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 집회도 사용하시고 비전 토론회도 사용하시고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 1300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와 몇 명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2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직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믿을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미래의 모든 교회, 앞으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존재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교회도 다 포함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즉 안드레, 베드로, 요한, 도마,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장차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앞으로 믿을 성도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참된 회복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연결고리로 또 아버지와 연합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얼굴 맛보듯이 온전히 바라볼 그날이 오면 그것이 완벽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연합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고 이미 이루신 그 연합을 방해하거나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다 같은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함이요,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줄어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물이 고이기만 하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살아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소금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사해 가면 이제 몸이 막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우리 삶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세상이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부흥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는 열방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의 연합, 아버지 사랑의 충만, 그리고 열방의 구원,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5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과 양육, 생명의 코노니아, 교제, 그리고 사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일교회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100여 명 아이들까지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진심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100명이 나가서 식사할 수 없어요. 100명이 모여서 목장 모임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100명을 동시에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라,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목장이에요, 목장.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수천 명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 거기서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했던 120여 명과 또 두식두식 짝지어서 보냈던 70여 명과 이런 많은 숫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구별해서 소급으로 만들어서 목장 모임하면서 나누고 그들의 발도 씻으면서 몸소 사랑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장 모임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모이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세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 진리를 지식으로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와! 당신들은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맞구나. 내 친구, 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인데 제가 바꾼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물론 교회로도 초청하지만 앞으로는 전도 초청은 목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목장을 재정비하고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먼저 목장 안에서 생명의 코노니아가 흘러가고 사랑이 나눔이 충만하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와서 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감동 먹고 감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돌아오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이유가 넘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이 있으면은 감동받고 터치받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 또 재밌게 웃다가도 또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설교 들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이 환영해주고 따뜻함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 리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따남, 알따녀 아십니까?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도 잘 못하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저도 내성적이라서 사랑 표현 같은 거 잘 못하고 축복성 할 때도 막 눈 맞추고 그러면은 막 쑥스럽고 막 그런데, 우리 창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알따남, 알따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일교회 분들 알고 보면 다 정말 너무나도 좋으시고 순수하신 분들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데
방문자들이 오고 처음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막 일부러 또르륵 가서 인사하고 그러시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의 체감 온도는 아쉽게도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나 말다녀가 되지 말고 처음부터 대놓고 따뜻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3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6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너무나도 불친절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친절해요. 예. 길 잃어버리면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안 좋아요. 예. 외국인 거소증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비자 갱신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왔다 갔다 막 소리 떼고 미국의 새벽 시간에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주민등록번호 기억하세요?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은행 계좌를 여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내 돈을 주겠다는데도 싫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는 전화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전화기로 다 하는데 저희 가족이 전화기를 구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지하철은 너무 친절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5호선을 타십니까? 8호선을 타십니까? 색깔별로 구별이 되잖아요. 뭐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예. 그리고 땅바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줄 있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설계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일교회 왔을 때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4층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층이 남성 화장실, 4층이 여성 화장실이라는 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있나. 예. 처음에 성도들이 처음에 방문자들이 오면은 어디가 친교실인지 어디서 밥 먹어야 되는지 저도 와가지고 밥을 어떻게 주는 건지 뭐 줄 서야 되는 건지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 조금 더 자유롭게 되면 이러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 같이 9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11시 예배 시간에는 다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좀 탐방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뭐 다 못 가면은 적어도 새가족 팀들은 좀 다른 교회 좀 탐방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뭐 거의 푸대접 받고 방치된 느낌, 아무도 와서 말도 걸지 않고 외로운 느낌, 내가 이 교회 방문자라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다른 교회는 갔더니 와, 이 교회는 건물 안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또 친절하게 맞아주신다. 와, 이 교회는 몰래 왔다 몰래 갈 수가 없구나. 온 지 15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5명이나 와서 붙었어. 이 교회 세교회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너무나 잘 되었다. 이런 것도 경험하고 다른 교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친교 시간에 왜 서로 인사합니까? 어떤 때는 문구를 이제 돌리잖아요. 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어떨 때는 그것도 숫자 쓰고 오늘은 뭐라고 인사를 하지? 돌리고 돌려도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서로 인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축복송을 부릅니까? 다 훈련이에요. 근데 창일교회 여러분 3년 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예배 끝나면 제가 뒤로 달려가서 거의 물을 맞고 서서 인사합니까? 저는 사실 일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고 인사하는 이 시간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일교회가 속에도 따뜻한 것처럼 체감 온도도 또 체험하는 경험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코노니아는 세상의 사랑과 세상에서의 친교와 사교와는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같이 볼링 치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동창회나 사교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더 깊이 우리 깊이 속에 있는 마음도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생명의 코노니아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때문에 우리의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된 것 같은 깊이까지 우리가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It's a holy mystery. 저는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원리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닌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우리가 붙잡는 진리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확실히 구별된 삼위 이 세 분의 존재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신비, 그리고 성부와 성자 또 성령 서로가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 되신 연합.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은 교회가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정말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부르심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은사만 달라요. 우리의 믿음도 같고 비전도 같고 미션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의 똑같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검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말로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한 식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방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이번 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창일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재확인하고 문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비전과 미션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 수많은 선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선시해야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전략,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역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짚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정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정필 목사님 말빨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웃기시고, 저는 그런 은사는 없거든요. 옛날에 종종 아재 개그를 하긴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하지 말래요. 웃기지 않다고. 당신은 진실성이 강점이지 웃기려고 할 아무도 안 웃는다고. 왜 이용택 집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냥 불쌍해서 웃어주는 거야. 그러지 마.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려고 그러니까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래도 종종 조미료처럼 약간씩 미원 뿌리듯이 알맞는 정도의 유머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끝부분에 이제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런 걸 보시면서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또 저를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본인이 최근에 이제 본인 교회에서 이제 최근에 그 찬양 사역자가 바뀌면서 이제 약간 공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인이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교인들이 와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찬양하지 마세요. 아니야,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 김달련 목사님 은사가 있고, 또 저하고 김달련 목사님하고 또 다르고, 이정필 목사님 또 다르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저의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막 개척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그런 선구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죠. 맨 땅 헤딩하고. 창의력과 창의적인 접근의 은사가 있습니다. 비전과 아이디어의 은사가 있습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은사는 설교가 아니에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저는 칼이 없어요. 행정의 은사는 아예 없었는데 그나마 훈련 받아서 조금 나아졌고, 하나님께서 행정에 탁월한 분들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 우리가 협동 목회하고 합력 사역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뿌려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팔도 움직여야 되고 발도 움직여야 되고 모든 지체가 기능해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창일교회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 맞춰주려고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그랬지만은 강점은 많이 못 보여드리고 약점이 좀 드러난. 그러니까 강점으로 목회를 해야 기쁨도 있고
성과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저의 강점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쉽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조금 이렇게 변화되면서 서로의 사역자와 성도들의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서로의 강점을 이렇게 끄집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형 인간도 아니고 올빼미 인간한테 새벽 기도를 시키니까 힘들지. 물론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보면 사역이 보입니다. 창일교회에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마이클 조던은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탁월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농구하다가 자기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하겠다고 막 몇 년 했는데 별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농구로 돌아갔는데 뭐 축구 시켜도 별로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농구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합니다. 마이클 조던. 만약 그가 농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2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그 탤런트와 그 은사가 아깝게도 낭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창립교회는 좀 더 전도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10중 8구 전도의 은사,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자꾸만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좀 누가 좀 청소해야 되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면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목사님 저거 누군가가 좀 정리하고 좀 청소 좀 해야 돼요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네가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라고, 본 사람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반도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곳곳에 복음 중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탈북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통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음 세대 하면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아들도 포함되지만은 청년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너도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열정, 관심을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사역이 보입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사님 누군가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좀 정리도 하고 청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 사역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토론회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끝날 때 우리가 헌신의 시간, 데디케이션, 커밋먼트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 보면은 대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교육부에 가서도 섬겨보고 찬양팀에도 들어가 보고 성가대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말해줄 거예요. 찬양팀에서 연습할 때 내가 하모니 넣겠다고 막 열심히 하모니 넣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면은 사랑하는 형제님 찬양의 은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말해줄 거예요.
물론 은사가 있어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교사가 되면 처음에 경험도 없죠. 훈련도 못 받았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침의 탁월함과 특별함,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은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은사죠.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도 역할을 분담하시는 것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감화 감동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기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장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조직이기 전에 몸이고요.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도표 만들어가지고 짝짝짝짝 이런 게 아니라 살과 피가 흐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한 연합 속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가 있는 거예요. 비전너리들은 눈이에요. 미래가 보여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보여요. 근데 코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코한테 왜 모르니, 왜 안 보여? 야단칠 게 아니에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다른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칼로 자르겠다 그러면은 자를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창일교회 온 성도들이 봉사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토론회를 끝마칠 때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붙잡고 같은 미션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며 봉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부든 양육부든 교회 학교든 선교부든 여러 교회 사역 지원과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또 서로의 은사,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같은 목적과 사명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교회 안에 사랑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랑 같은 걸 가지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사랑, 웬만한 사랑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자기 아들 둘을 살인한 자를 용서하고 입양해서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사랑, 그런 걸 듣고 보고 놀라워합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처럼 동생을 위해서 장기도 떼어주는 사랑, 아무도 입양하지 않는 아이를 입양하는 사랑, 교회가 정기적으로 양로원, 보육원, 장애원 시설에 가서 섬기는 사랑, 외롭고 힘든 탈북자 청년들을 품어주는 사랑, 아프간 난민들이 온다고 했을 때 온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생필품 갖다 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랑,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까? 왜 창일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새소망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사랑의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베품과 구제와 기도와 기도 응답과 간증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자랑스러운 간증, 사랑의 간증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박한 마음을 뚫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 가정이고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활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의 진짜 속마음까지도 오픈하고 나누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줄 믿음의 동지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계시다면 축복이고요. 계시다면 더 많이 만드시고, 없으시다면은 정말 이번에 우리 새로 변화되면서 목장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 한 명, 두 명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코노니아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때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고 왔을 때 우리 목장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들은 진짜구나, 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어색하네요. 역시. 그래서 우리 창일교회가 지금 절실히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과 맞닿아서 우리가 먼저 공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 우리가 같은 목적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을 회복하고 목장을 활성화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삶과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각자 받은 다른 은사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합함, 또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